주저앉은 엘리야 다시 걷게 하신 하나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열왕기상 19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제가 스토리텔링식으로 좀 여러분하고 이 본문들을 계속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 이 19장을 이해하려면 그 앞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이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인물이에요. 성경에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었어요. 에녹.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는 건요, 엘리야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 엘리야는요,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요 이전의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행했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여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가뭄은요 가뭄의 심판은 무려 3년 반 동안 이어져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지방인 이스라엘은요 물이 하늘로부터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근으로 이어지는 일이었어요. 가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든 지 3년째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가려보자라고 제안해요. 그렇게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이요 서로 마주서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850대 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날에 그 아세라를 섬기는 숭배자들은 나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850은 450대 1로 싸움으로 봅니다. 근데 방식은 간단했어요. 나무 더미를 쌓고 그 위에 신에게 드릴 제물인 송아지를 잡아두고 서로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된 신임을 가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이요 이른 아침부터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저녁까지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만 어떤 소리나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그 사람들이 막 스스로의 배를 가르기 시작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어떠한 소리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차례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나뭇가지와 물 위에 그 송아지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해요. 심지어 3번이나 걸쳐서 장작과 재물을 완전히 물로 적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불로는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고요 물에 젖어
탈 수 없던 번제물과 나무가 불에 타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하게 경이로운 이 장면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구나를 모든 백성들이 보고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사로잡아서 척결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곧 비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가셔서 이 비를 기다리라고 말하고요. 그 말과 동시에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의 병거보다요, 이 엘리야가 훨씬 더 빨리 달려가게 돼요. 그 거리가 20km가 넘는 거리였는데 20km가 넘는 거리를요, 말이 끄는 병거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랜 가뭄이 끝나고 엘리야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비가 내리게 되죠. 한날에요, 하늘에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부어진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 끄는 병거보다 빨리 달려도 지치질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숭배자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선두에서 바알 숭배를 이끄는 리더들 수백 명이요, 하루아침에 척결되었어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엘리야 안에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와 부흥을 기대했을 거예요. 도시 곳곳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과 제단들이요, 무너지는 것들을 막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렀는데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드는 이세벨이요, 바알의 숭배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이세벨이요, 사람을 보내서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저주와 협박을 선언해요. 전혀 뜻밖의 상황에 엘리야가 당황하게 됩니다. 병거보다 빨리 달렸던 엘리야, 하늘로부터 불과 비를 내려 끌어왔던 엘리야가요,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쳐버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우울증이요, 엘리야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요, 엘리야는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로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고백한 줄 아세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방금 살펴보았지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미적지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내가 형편 안 되면 다음 주에 예배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450명의 원수 앞에서 정면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을 경험하고 엄청난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낙심의 골짜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이탈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엘리야의 이탈은 그것과 달라요. 불신앙, 미적지근한 사람이 겪는 이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불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돌파와 승리를 경험한 자들, 그들에게 오는 영적인 탈진과 무기력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도요, 어느 순간에 싸우는 자의 피로가 찾아와요.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처음에 어때요? 힘이 넘치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막 들어가면 신학생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례가 얼마든 뭐 어느 장소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뭐 당장이라도 뭐 주님을 위해 죽을 마음들이 있어요. 뭐 당장이라도 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이 와요. 특별히 언제요? 내 싸움만 하기도 벅찬데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싸움까지 짊어지고 마치 그 엘리야처럼 그 나라의 싸움까지 짊어지면서 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지치게 돼요. 제가 언젠가 좀 추천해드린 영화가 있는데 이거 한번 꼭 보세요.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로 유명한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이 일대기를 다룬 그 쉘마라는 그 평화 행진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 장면이 제 안에 계속 기억이 나요. 어떤 거냐면 그 강인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평화 행진을 하며 이 흑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죠. 근데 그 영화 보면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전화 와서요, 네 아내를 죽일 거다, 네 자녀를 죽일 거다. 어느 날은요, 집에 폭탄이 배달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간 사람이요, 백인들에 의해서 뭐 살해당하고 막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영화 장면에요, 마틴 루터 킹이 이제 막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마 자녀가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녀에 대한 살해 협박, 내 자녀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 앞에서요, 마틴 루터 킹이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뭐 하냐면요, 찬양 사역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그 부르심과 목적의 길을 가다 보면 영적인 피로함과 압박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어때요? 깊습니다. 놀라운 돌파와 승리 이후에는요, 골짜기를 내려가는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골짜기의 시간을 버티는 능력은요, 오늘 살펴볼 싸움의 피로, 영적인 피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짜기의 시간을 올바로 다룰 줄 알아야 믿음의 여정에서 정체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저는 오늘 정체됨에서 얘기할 거예요. 잘 출발했지만 중간에 정체되는 것, 이 정체됨을 돌파하고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골짜기의 시간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열정의 순간이에요. 앞서 말한 갈멜의 전투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엘리야가요, 바울과 이 능력 대결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의 선지자들이 막 기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야, 더 소리쳐봐, 야, 더 소리쳐봐, 뭐 옷이라도 벗어봐, 옷이라도 찢어봐, 막 조롱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었고요, 영적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단 주위에, 엘리야 차례 때 제단 주위에 각 지파의 숫자를 따라 12개의 돌을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물을 부었죠. 여러분, 돌이 물에 탈 수 있나요? 불에 탈 수 있나요? 돌은 불에 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은 기적을 행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고 젖은 나무와 심지어 돌까지 불에 타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450명대 1위의 싸움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450대 1명은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의 순간들이 있죠. 죽을 병이 걸려서 몇 날을 못 살 것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마땅한데 그 무너져야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순간은 어떤 때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순간이에요. 열정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불타올라요. 이 순간이 너무 강력해서요, 이제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정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열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사실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진리에 의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산다. 아멘.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편 23편 1절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묶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50대 1은 사실이에요. 이 데이터가 주는 결과값은 뭐예요?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 한 사람이 450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재물과 나무가 물에 젖은 어떠한 불도 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값을 넣으면은요, 절대로 불이 탈 수 없다라는 사실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에 젖은 나무일지라도 돌이라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정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순간, 열정의 순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탈진의 골짜기로 떨어져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열정의 단계가 있고요, 우리는 때론 탈진의 단계를 겪게 돼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탈진이 낯설어요. 왜죠? 많은 경우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달려갈 목표가 있고 내 앞에 넘어뜨려야 될 거인들이 있고 내가 정복하고 올라가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사전에 지침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그 위대하고 죽지 않고 들림받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도요,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끝에 탈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놀라운 영광과 능력의 순간에 탈진의 골짜기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탈진했을 때는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엘리야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수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를 왜 걸어갔어요? 쉬려고 간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간 거예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엘리야가요, 한 여자의 말에 주저앉은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이었는데요, 한 여자 때문에 도망쳤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면요, 지치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 말보다 빨리 달리면요, 지치게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요, 어떠한 영적인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바람이 불거나 땅을 흔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주셨고요, 특별히 숯불에 구운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숙면하도록 도우셨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회복과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탈진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익숙한데 소진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소진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피로와 탈진이 오면은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라고 착각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돌파하고 나아가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피로하니까 집에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세요? 일어나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어떤 초점인지 아시겠죠? 어떠한 지점엔 반드시 자연스러운 골짜기로부터 오는 피로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요. 실패했다라고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탈진과 실패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신 이유예요. 나무님의 잎새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변하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잎사귀가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낭상하게 남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나뭇잎이 변하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 우리 나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음 봄과 여름이 오면 저 나무가 다시 푸르른 잎을 내고 마땅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가을과 겨울의 역할은 뭐예요? 나무를 쉬게 만들고 땅을 회복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발휘하도록 준비시켜줘요. 어떤 나무도 24시간 내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푸른 잎사귀와 열매가 가득한 시기가 있어요. 간증이 있고요, 아까 말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시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잎이 변하고요, 이 낙엽들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지속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음 시즌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휴식과 충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 어때요? 쉬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왜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뭐예요? 결과 중심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뭔가를 증명해내고 결과를 내야 돼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 사람 쉬는 거 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쉴 때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나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누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눕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눕히십니다. 상황이든 환경이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데 여러분 안에 이제 그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계속 가면요,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파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의 삶을 눕히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요, 엘리야는 단 한 명의 여자의 소리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세벨의 유혹과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었어요.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우린 이 본문 이야기를 다 살펴보면요,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죠?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예요? 이세벨의 목소리가 엘리야의 생각을 무너뜨린 거예요. 다시요. 이세벨의 목소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이세벨이 있어요. 이 이세벨은 누구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목소리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면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만약이에요. 이세벨은요, 우리의 생각 안에 만약에라는 소리를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대출이 거절되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집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수많은 만약에가요,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만약에가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고 탈진으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깨어났는데 하나님 뭘 말해요? 또 먹이세요. 또 먹이고 아니야, 좀 더 자, 좀 더 자. 여러분 피곤하다고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 40장 30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피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줄 것에 대한 마음을 저는 계속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 쉬지 않고 달려갔다면 쉴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타협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새로운 계절이 왔을 때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먹고 자는 거였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조차 불을 끌어와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반팔을 입었다고 해서 겨울에도 반팔을 입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반팔 입고 내가 왜 이렇게 옷을 추위를 못 견디지?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주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피로와 탈진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여정이 정지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하지 못하고요. 동력을 잃고 중간에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 안에서 이제 육체가 회복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새 힘을 얻고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왜냐? 그에게는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궁극적인 부르심은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19장 마지막에 있지만 두 나라의 왕을 세우고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엘리야의 데스티니였어요. 엘리야의 데스티니는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앞서가서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 힘을 얻고 40일을 걸어갔는데 어느덧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40일을 쉬지 않고 걸어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여기 있어? 왜 이러고 있어? 왜 여기서 정체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가요 40일 동안 얼마나 멀리 가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동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 장소였다면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는요 로뎀나무의 자리는 떠났지만 침울한 낙심의 골짜기에서는 한 걸음 발을 내디뎌 전진했지만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채 동굴에서 멈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간혹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지연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뭐 짧게는 몇 시간 몇십 분이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막 하루가 넘어가는. 저 아는 그 예전에 그 결혼한 가정인데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다음 날 이게 모든 게 엉키는 거잖아요. 호텔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하루가 연착돼가지고 신혼여행을 출발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연되고 정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머물게 돼요. 호렙산의 동굴은 뭐예요? 본래 엘리야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연된 장소예요. 정체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새로운 출발의 걸음을 내디뎌요. 로뎀나무에선 떠났는데 가야 할 방향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잠깐 쉬려고 들어갔던 곳이요. 그들의 거처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분명 네가 로덴 나무를 떠난 것은 보았지만 네가 아직 가야 할 곳에 이르지 않았다. 네가 왜 어찌하여 그곳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요 답을 알기 위해 질문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물으실 때는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려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홀로 남은 나의 생명마저도 이세벨과 그 악한 군대가 죽이려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19장 마지막 절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문제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신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는 무찌를 수도 있어요. 비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도요, 잘못된 신념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병거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위대한 능력 가운데 말보다는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빨리 달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요, 마땅히 가야 할 내 데스티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닌 동굴 속에 머물게 만든 것은요, 사실 이세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목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야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다시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또 똑같이 대답해요. 나만 남았고요, 이제 나도 곧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를 끌어내렸던 그의 입술이요,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목소리를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이 오잖아요.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남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내가 섬겼는데 이제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요. 혼자서만 싸우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외로워요. 그리고 때로는요, 이 외로움이 다른 이들을 향한 야속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된 생각이 우리를 동굴 속에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몇 년 전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힘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언제? 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뭐 섭섭하다, 뭐 뒤에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 가뜩이나 내가 이거 짊어지고 하기도 힘든데 아쉬운 소리까지 들으니까요, 마음에 섭섭함이 와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떻게 돼요? 탈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요,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네, 나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 내가 막 의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이렇게 했고, 막 이때 이렇게 했고, 뭐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단지 내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혼의 소리입니다. 영이 약해지면 혼의 소리가 강해져요.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반복해서 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속도를 늦춰서 다음 시즌에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멘. 시편 9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결코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너 혼자 달려간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소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세벨이 나를 이긴 적이 없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보여요. 저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일이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요, 지금은요, 큰 비를 몰고 오는 작은 구름이 제 눈에 보여요. 정말 큰 비가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마다 그 일이 풀어질지어다. 제 삶의 일이 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어질 거예요. 아멘. 전 보여요. 그래서 주중에 혼자 나와 있어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기대해요. 할렐루야. 저는 혼자 있지만 제 머릿속에 열방에 나가는 10대들의 그림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개척 전에 운정 40일 동안 밤마다 나가서 돌 때 아파트를 향해 선포하는 거. 하나님, 생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집집마다 아마 아이들이 있을 텐데 저 10대들 열방으로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요, 지난 날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걷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앞장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일어나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동굴, 낙심의 동굴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체된 상태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지금 이곳에서 나옵니다. 동굴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대한 바람이 일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하니 산을 가르고 돌을 부십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바람이 그치니까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진이 끝나니까요, 갈멜산에 떨어졌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불이 엘리야 앞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19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과 지진, 불이 지나가고 작은 속삭임의 소리가 들려와요. 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 불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일하면 더 극적이지 않아요? 갈멜산 챕터 2 해가지고 더 극적인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람 가운데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면서 얼마나 경이로움이 가득한 장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야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너만 혼자 남았어, 만약에라는 작은 소리가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말의 속삭임을 무너뜨릴 진리의 속삭임으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람을 원해요. 지진을 원해요. 불을 원해요. 극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일터가 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갈멜산 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자유와 해방은요, 속삭임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막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더 해방되고 자유되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않는 삶. 그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불과 지진이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이 지나가고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22년) 전에요, 제가 살던 집에서 그 강제 퇴거를 당하고 이 길바닥에 내버려진 그날 오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지금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22년 전에요, 자고 있는데 법원에서 막 문을 드릴로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퇴거 명령서를 보여주고 지금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분명히 10분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말 뭐 언제 그냥 모든 집기류가 길바닥에 놓여졌고요. 동네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구경하기도 하고, 당장 그날 잘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해서 어머니는 일하던 일터에서 막 급하게 오시고, 근데 진짜 그때 저희 집 가정이 마이너스 상황이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기로 침대부터 다 밖에 나와야 하는데 그날 당장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외할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할머니가 몇백만 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급하게 알아봐서 원당에 어디 작은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다행히도 그날 잘 곳을 찾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금방 이사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용달 차고 왔는데 아저씨가 막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8평인가 그 집 들어갔는데 10몇 평 있는 집을 거기 막 다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안 들어가는 거를 원래 이쪽으로만 넣어야 되는데 막 양쪽 좁은 문으로 해서 막 넣고, 넣을 곳이 없는데 물건을 계속 넣는 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그날 고단한 긴 하루가 지나고 다 짐을 넣고 제가 이제 그 새로 이사 온 원룸촌에서요 잠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털썩 앉아 있는데요, 제 눈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제 삶의 돌파는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때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라는 그 작은 속삭임이었어요. 17년 전에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교회 안에 사역으로 부르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였어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일도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시점에 결정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요, 제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대학,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모든 장래의 플랜들을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였어요.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요, 심지어 그 길로 가면요 그때도 살기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내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원래는 막 라디오 방송이랑 막 공연들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마다 저 사역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가수들이 저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뭐 전 세계 몇 명 없는 뮤지션이면 뭐 쓰겠지만 뭐 오늘 공연이 있는데 뭐 방송인데 근데 제가 오늘 예배 사역이 있었으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내가 요번에 요거 거절하면 이제 세상 일은 다 끊기겠구나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혼자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음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갑니다. 발을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백이 지금의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불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뭐예요?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주님과의 세밀한 대화. 이 길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되뇌어 물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가야 돼? 꼭 거기 있어야 돼? 그때 저를 계속해서 부르심의 자리, 정체되지 않고 동굴의 자리에서 그냥 살만하니까, 사역할 만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가정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의 자리까지 내가 멈추지 않고 가야겠구나 했던 건 뭐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은요, 격렬한 갈멜산의 전투의 경험도 있었겠지만 아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작은 세밀한 소리들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의 목소리는 우리를 동굴 속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동굴에 가두는 것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외부의 환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동굴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위축되는 소리, 비교되게 하는 소리, 만약이라는 소리가 여러분을 동굴로 이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의 자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로뎀 나무에서 출발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던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더 큰 영광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